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거든요. 그보다 더 위대한 결단도 없거든요. 그보다 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대속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의 전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천국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내 생명을 잃어도 예수님은 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오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성과를 부려서 안 돼요. 하나님을 잃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취미생활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습관도, 내 인생도 여러분들은 그런 오판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잃어도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지, 내 목숨을 구차하게 연장하려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똑 꺾어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다니엘은 기도만 안 하면 그 권력과 부요를, 임금의 절대 총애와 신임을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잖아요. 기도만 안 하면 지금까지 누려오던 총리 생활, 수십 년의 총리 생활의 그 기득권을 다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총리로 있어야만 노예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족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 신체도, 자기 목숨도 잃게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기도는 안 보일 때 해도 되고, 기도 장소를 좀 바꿔도 되고, 뭐 안 보이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침대까지 와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녹음기가 있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까? 기도만 안 하면 이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기도 때문에 하나뿐인 생명도 잃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된 것을 안 그 순간에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갈등하고 번뇌하다가 기도 안 하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다니엘 같은 결단하지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는다고요. 네 아들 독자 100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소리가 뭐가 좋아서 땔감 아들 번제로 제사 드릴 땔감을 구합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주저주저하며 망설이겠냐?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감옥에도 가고, 백록담에 새순교회가 있다면 주일마다 아침에 백록담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지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감동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순교지에도 갑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2000년 전에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물론 예수님이 계실 때에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봤으면 나도 그렇게 할 건데요. 나도 예수님 따를 건데요. 죽는 데라도 갈 건데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도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0년보다 오늘날은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보고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의 변명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 수많은 체험을 했을 텐데 오늘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분 좋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새털같이 가볍고 예수님 때문에 불면의 밤이 숙면의 밤으로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열등감이 가득 찼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자존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자신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내가 정신 차릴 때에, 내가 깰 때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겠습니까? 예, 저도 따라가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짓은 나는 알고는 안 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를 내치지 않아요. 나의 깊은 면, 나의 사소한 면, 중요한 문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나의 사사건건을 꼼꼼히 챙겨줘요. 예? 엄마가 딸 챙기는 것보다 더 챙겨요.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기적을 보미러라. 각용각색 각종의 병자들이 예수 앞에 와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아예 의료라는 말 자체가 없는 시절인지도 모릅니다. 예수 앞에 와서 많은 병자들이 나아요. 소문에 소문이 퍼져나가요. 예수님은 낫게 한다더라. 예수님 낫게 한다더라. 그러던 차에 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산간벽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필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모이는 절기였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 소문을 듣고 일단 유월절 절기를 즈음해서 왔는데 예수님께 한번 가보고나 가자. 그러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똑같은 내용을 제자들이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서 제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약간 다르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5,000명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것이 오병이어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도록 이분은 메시아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깨달은데 조금 부족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 유대인의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닌데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깨달아서 억지로 예수님을 황제로 등극시키려고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러십니다.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 감각이, 왜 이 아멘이 없을까? 입에 발린 소리 아멘.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저거는 입으로만 하는 소리인지.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한 말씀이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파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새 끼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며칠 동안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금식한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나는 오늘 밤을 금식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서 뭐 하루 식사분을 안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다 먹고 이틀이 됐는지 사흘이 됐는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한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며칠을 굶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을 던지는 거예요. 말을 던지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이 사람들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예,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양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에 가서 저들로 하여금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 자기들 굶주린 거 자기 문제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회피적인 발언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밖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자, 저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떡을 가져왔는데 구약 성경에 또 보면 오병이어의 유사한 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이적은 행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또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느냐?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한 나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이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안드레가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몹시도 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했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지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상의를 합니다. 예수님,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갑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까? 등기부 등본 가지고 은행 찾아다닙니까? 병원 찾아다닙니까? 병원 가야지요. 병원 안 될 때 말이는 거예요. 병원이 못하고 의사가 못하고 민간요법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봐야지요.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무능한 예수님을 내가 오늘날까지 속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단순한 문제도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고 감각도 없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목석처럼 생각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 운영해버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본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모래알보다 많은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미련한 것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똑똑이들의 집합체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라함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야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예수님께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마리아에게 예수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고 싶어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걸 보니까 아유 돌아버리겠어요. 결례통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종들이고 노예들이잖아요. 그래도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이 물을 떠다 주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는 처음 봤다. 잔치집마다 정신이 말짱말짱 첫 잔을 들이킬 때는 저 최고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내고 이제 얼싸하게 취하면 입도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좋은 어떻게 포도주를 내주는 게 그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는 어떻게 결혼잔치 끝무렵에 더 좋은 포도주, 더 고급 포도주를 낼 수 있냐? 탐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다 점령하고 이제 라기스와 예루살렘만 남았어. 그때에 아수르의 랍사게가 찾아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속지 마라. 아수르 제국의 말발굽발에 정복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며 정복되지 않는 신이 있느냐? 너희 나라도 너희 신도 예외가 없다. 나와서 항복하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오줌을 먹고 마시고 너희 똥을 먹게 되리라. 너희가 칼날에 다 죽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구수에 아프리카에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게 됐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글을 썼던가 봐. 히스기야 왕이 이 랍사게가 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보시옵소서. 그 편지를 넣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염려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아수르 대군이 시체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했어요. 여러분 어느 줄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흥분이 되려고 그러네. 이게 뭐야. 설교하면서. 18만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해결했대.
여러분, 2600년이 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교훈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오늘 정순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중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고 살아있고 사람을 세워가고 회개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제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들마다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져간 사람 치고 해결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금융권에 가면 해결받아, 친한 친구한테 가면 해결받아요. 세상에 나가면 어느 정도 해결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져가서는 해결 안 받는다고는 잠재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10년 가면 더 불신자가 되고, 30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30년 교회 다닌 사람은 더 불신자야. 예수 10년, 20년 따라다니면 예수님 흉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학이라 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먹을 가까이 하고 연탄 일을 하면 시커먼 것이 묻어서 검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 말이 나오기까지 마리아의 경험, 마리아의 의식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분은 내가 낳은 이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라는 것을 잠재의식 속에 알고 있어요. 왜요? 이 아이가 탄생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받은 여자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저는 처녀인데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주의 말씀에는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서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기 예수가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누가 알아요, 그걸? 마리아와 계시받은 선지자 몇 사람이나 아무도 몰라. 마리아는 알잖아요. 남자와 하룻밤 보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마리아가 칼로 푹푹 찌른다고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릴 때부터 기를 때에 죄를 모르는 아이, 죄를 짓지 않는 아이, 알지요? 예수님이 한 말에는 한마디의 시련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말은 우주의 중량감보다 더 중량감 있는 말을, 어머니이지만은 어린 꼬마이 때부터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마리아는 여러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저 잠재의식 속에서, 아니 골수 속에서, 아니 호르몬 속에서, 아니 피 속에서, 아니 세포 속에서
인간의 구성 요소의 그 DNA, 하나님의 DNA, 그렇게 속속들이 믿어지는 사람, 어떻게 믿어졌을까? 히스기야 왕이 랍삭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이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작은 데서부터 큰 것에서 차차 경험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 말하잖아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예요. 생계형 창녀였거든요. 하루는 대낮에 잡혔어요. 이스라엘 군중들이,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양해하십시오. 전연을 돌로 쳐 죽여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나의 계략이었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쳐 죽이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복음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라고 하면 성경에 쳐 죽이라는데 당신이 성경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이래도 죄가 되고 저렇게 해도 죄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여러분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려는 저들의 심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한 사람 놓고 두 사람 전부 다 놓고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이 창녀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럽니다. 예,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는 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 예수님 빛이잖아요. 빛과 함께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순교하신 후에 120문도 70문도 12제자들에게 전설에 의하면 평생을 복음운동을 위해서 자기를 바쳤다고 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배신할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문제 해결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100번, 1000번 더 하나님의 도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눈 감아도 예수님이 좋고 떠다니는 구름을 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산천초목 겨울 눈을 보고 여름에 봄꽃을 보고 여름에 실록 연초록 진초록을 보고 가을에 단풍과 가을에 실화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이 살 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햇빛으로, 하나님의 비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농부를 먹이고 입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공짜로 주신 거 먹으면서 왜 감사 안 해요? 내가 일한 거는 월급 꼭꼭 받아 챙기면서. 하나님은 땅도 공짜로 줬지, 바다도 공짜로 줬지, 바다에 있는 모든 어류를 공짜로 줬지. 바다에 있는 어류의 밥을 여러분 줘본 적이 있으세요? 공짜로 드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거 다 공짜로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먹인 값은 사람이 조금 수고했다고 먹인 값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를 들고 간 사람마다 얼굴이 펴지고 조울증, 우울증, 폐쇄공포증, 정신질환, 영적인 병, 모든 영육간의 병이 다 고쳐져 버려요. 요새 자연인이란 MBN에서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취재를 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암이 퍼져가지고 6개월이래. 집에 부담 주기 싫고 경제적인 부담 이래저래서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산속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6개월이 됐는데 죽질 않아. 1년이 됐는데 살이 포동포동 올라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암이 나아버려.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해요. 자연 치유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에 감사한다고. 자연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암 고친 것도 고마워가지고 어디다 고마워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연에 고맙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과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를 내놓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내놓은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멸치보다 큰 고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분 보리떡이라면 우리 한국에 말하는 얇은 아주 전같이 얇은 그 떡이거든요. 그게 무슨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적은 것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드렸을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가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뒀네요. 천상천하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데 봐야 표시나 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질을 봅니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부의 두랩돈 돈이 얼마입니까? 과부보다 전부 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질을 보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 과부가 최고로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사람들 무슨 소리야? 두랩돈 넣어놓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봤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 마음에 정성이 있고, 그 마음에 전부 다 하나님에 바치는 그 마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오병이어 자기 한 끼 먹고 없어질 거지만은 이걸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여러분 5,000명이 먹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름도 성도 학벌도 없는 조그마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놓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목사 청빙할 때 박사학위 없으면 여러분 대형교회 꿈도 못 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적으냐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 있는 것 다 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커질까? 내가 수고하는 이 수고가 뭐 그리 대단한 수고라고 무슨 도움이 될까?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십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배워서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 압니까? 아니요! 내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때에 10년, 20년, 30년 공부한 것보다 1초 만에 하나님이 내게 눈 열어줘서 은혜 베풀 때 아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나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그치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서 일어난 이적을 통해서, 교회에 일어난 이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적을 통해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주관이 깨어지고 선입견이 깨어지고 자기 지식이 깨어지고 자기 경험이 깨어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별 감각도 없지요. 그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피부 속으로 뼈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속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멘 믿음이 쑥쑥 생기지. 예수님 위해서 순교도 하고 싶지. 예수님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다 예수님께 갖다 바치고 싶지.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이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왜 이런 사람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께 안드레처럼 가져가십시오. 꼬마아이가 철이 있습니까? 꼬마아이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꼬마아이가 이것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걸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꼬마아이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 대접해봐야지. 그리고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접수될 때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감옥에서 변기도 따뜻해지고 바닥도 따뜻해지고 창살도 따뜻해지고 자기 몸도 따뜻해지고 남산의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매일 고통받고 살이 얼어서 동상에 걸렸는데 너무 추워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바닥도 변기도 벽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자기 몸도 따뜻해지고 동상이 나와버렸대. 너무 고마워서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하고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절하고 남쪽을 향해서 큰절하고 북쪽을 향해서 큰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분의 신앙이 변질이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 받아놓고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세월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게 바로 남은 조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기록해 놓으세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응답 받았고 몇 월 며칠 날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몇 월 며칠 날 이거 가보면요 10년 20년 후면 이것이 제2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었나? 자기가 살아온 신앙일지, 신앙일기를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